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2019년이 첫 번째 주일 서로 먼저 인사를 좀 드리는 것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 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목표와 어떤 각오들을 가지셨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아마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또 목표하는 혹은 각오하는 것들이, 또 고치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각자의 삶들 가운데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한때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다가 이런 새해 한 해가 시작되는 때가 되면 지난 때를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가져야 될 그런 목표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에 이런 새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참 복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런 각오를 한번 주어졌다가 그 각오가 좀 식어질 때쯤이 되면 다시 또 구정이 있어서 한 달 그리고 한 2달여쯤 시간이 지난 때, 그래서 바짝 조였던 나사가 조금 풀릴 때쯤 됐을 때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 한 해를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바라는 바램과 목표를 가지시되 그 목표를 이 2019년에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각오가 흐트러질 때쯤이 됐을 때 우리가 구정쯤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의 각오가 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들 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져야 될 땐 목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리라 그렇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목표와 각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 주 앞에 더 진보하는 일,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이 한 해에 우리가 갖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각오를 갖고자 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기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17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살핌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어갈 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회했던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건실한 축에 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두드러진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참 좋은 교회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이라고 하는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여인만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고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가운데 무질서가 있고 교리에 혼란함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몹시 답답해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앞에 잘 서가고 있고 물론 그 당시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간절함과 기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실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과 대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은 아마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또 달리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방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노릇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바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대명사고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방인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방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니 이들은 어떤 가치 판단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충족되어져야 하고 돈을 벌어도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욕구에 어떤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되었으니 자기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되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니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기에 더 많이 높아져야 하고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높아지고 많이 갖고 강하여지기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대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인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형제와 가족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범주가 정해져 있죠.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까지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랑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직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그것인데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염려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시각을 전혀 바꾸어 보도록 하시죠.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하는가, 어디에 제한돼서는 아니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입술에 말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행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도다운 삶이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뿌리 깊은 타락한 본성은 늘 언제나 나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이 조금 괴로움을 당하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데,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는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한 대로 따라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어쩌면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그렇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 어떻게 이방인처럼 되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8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되어지는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 같은 삶을 사나요? 그렇지 못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가운데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길처럼 나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다가도 불현듯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되돌이킵니다. 그런데 무지함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 무지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그저 단순한 널리지,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깊은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지식이죠. 제 딸이 제 아들이 저를 알듯이. 저를 어떻게 알죠? 함께 지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교제들 속에서 함께 지내는 속에서 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인데 무지함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해 주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데까지 성도가 이 자리에 나가게 되는가 말이죠.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서서히 조금씩 녹이 스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에 이렇게 부패하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감격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욕망을 조금씩 따라 행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각성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고 각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는 이전 같았으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라고 외치던 양심의 소리마저도 이제는 들려지지 않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성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방인처럼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다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정통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입술로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한 정통의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 판단과 선택과 언어들은 그렇지 못한 예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다름없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참으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목표를 갖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저 관념적인 언어로서 하나님 새사람, 무언가 새로워진 그런 느낌,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저 단어로서 관념적인 어떤 언어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림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행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실한 반성과 직면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괴로울 수 있고 이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일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끊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귀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구호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결연히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참으로 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새 사람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성도 안에도 이와 같은 이방인처럼 행함이 있음에 대해서 먼저 경고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이방인처럼 행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그 길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언어와 선택과 바라는 바람이 모두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전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관한, 행동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너를 대적하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전혀 다른 이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빙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빙산이 많이 녹아서 그 빙산도 별로 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알듯 빙산은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고요. 그 바다 수중에 잠겨진 거대한 빙산의 몸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저 다루려고 하면 그것이 다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은 마치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부분 같아서 이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하면 수면 아래 감추어진 우리의 깊은 욕망들, 동기들, 충동들, 기억들, 태도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옛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다뤄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말의 언어를 교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거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기를 이 한 해에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보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누가 어떤 처방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모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노임 받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 3주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청년부에 우리 순장님들, 청년 순장님들을 밥을 좀 한번 좀 사주고 싶어서 같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순장들과 함께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목사인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어쩌다가 순장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일단 이제 웃죠. 웃으면서 저희 청년부에 지금 순장님들이 4명이었고 이제 지금 또 3명으로 재편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섬겨줬던 순장님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순모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순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었는데 저희 순장님들 4명 중에 3명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렸을 때 뭐 몇 번씩 교회 나간 적도 있기도 하고 뭐 아예 그것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5년 됐는데요. 그런데 순장의 돌봄을 받던 사람이 5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여러분 순장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님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박수 쳐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5년 만에 벌써 순장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사실 5년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섬기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명한 기적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병 나은 것보다 뭐 방언하거나 뭐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몇몇 순장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일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바람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명한 일인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바라보는 일련의 목표와 계획들 속에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그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희망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신앙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사랑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됨,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심령의 새롭게 됨을 얻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든요. 우리 같이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는 참 친절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친절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모르죠. 그런데 제가 친절하기가 어려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집에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제일 쉬워야 될 바로 그곳이 더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김. 제가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그냥 써서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을 저는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저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성경에 있는 언어 그대로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불쌍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는 것이, 서로 불쌍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어휴 저 왼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발 좀 불쌍하게 봐주셔야지 되고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심령의 기경함을 받아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처럼 행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행하되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공동체, 우리 희망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주 앞에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 앞에 2019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어 살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주 앞에 먼저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는 친절히, 불쌍히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